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때 최후의 보루를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여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6.25 회상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새벽 시간에 저 북녘에 있는 북한군들이 남침을 시작하였고 이곳 한반도는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40여일 만에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고 마지막 남은 곳이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을 마주하고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피터지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선,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이 민족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부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정치,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산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최후의 보루를 넘어서서 국가 행정 기능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최후의 보루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부산은 남과 북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였고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 부산에 그 교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피난민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마다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초량교회에서 시작된 구국기도회의 그 기도의 불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번져갔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후의 보루, 우리 한국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곳 부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멈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2의 민족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이념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들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6.25 전쟁 당시 이 한반도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곳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시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에 최후의 보루를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순교까지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적으로는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교리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와 부유한 성도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낙담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겨내 나간다. 견뎌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 온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이런 마지막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소중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현실의 고단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던 그 현실의 고단함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불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나누어진 이 이념의 대립, 지역 갈등, 세대 갈등으로 이 정치적인 현실이 늘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죽는 것 같아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없어요. 이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양극화의 물결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평등을 내세우면서 이 젠더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공지상주의, 물질망론주의, 이런 것이 이 교회를 침투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믿음의 자세를 고쳐 삼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여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휩쓸려가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건전한 생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먹을거리를 찾아서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먹잇감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마음에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염려, 걱정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럼 마지막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해운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그 화단에 고등학생 3명이 누워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그 아파트의 옥상에서는 그들이 남기고 간 유서가 발견됐어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일까?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왜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일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시험 앞에서, 그 육신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반면에 저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새벽 기도가 되었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낮 기도가 되었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밤 기도가 되었든,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던,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던, 시간과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박한 마음이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의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중에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최후의 보루로 지키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돈 몇 푼 내가 벌고자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당하고 피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뭐 제자들과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그 원어, 단어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근육들을 단단하게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이 바로 뜨겁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가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등장해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사랑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 그 사랑의 관계가 왜 맺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근육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믿음 안에 사랑의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시켜 놓고 단련시켜 놓으면 예수님께서 그러게 하셨듯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육을 키워라.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무시하거나 방관해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지켜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지적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허물 때문에 더 큰 범죄와 죄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 그 죄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덮어주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미워하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면요, 그 사람이 죄인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망의 길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이 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이 부족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잊고 살기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동네 중앙교회에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너희의 공동체가,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 그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모습들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서로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이 깜깜한 이 본당, 이 예배당 1층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신가 봤더니 오늘 아까 올라오시면서 다 보셨죠? 그 사진들을 다 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몸도 피곤할 텐데, 귀찮을 수도 있을 텐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서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감동을 갖고 돌아갔어요. 아,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 대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치유의 보루로, 사랑의 보루로 우리 동래중앙교를 세워가시는구나. 그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보루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유의 보루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초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처소들마다 최후의 보루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고단한 문제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